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지 아니하고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면은 절대 속지 않죠. 사기를 당하지 않죠. 도덕질을 당하지 않죠. 제가 저번 주에 뱀으로 본 마귀 모습 1, 첫 번째로 했습니다. 여기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탄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뱀을 왜 마귀 사탄으로 기록해 놨느냐. 마귀란 놈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뱀의 속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미혹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 저번 주에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아주 질투날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똑해도 경험이 많아도 마귀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 사탄의 세력을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는요, 정말 간교한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사람의 약점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과할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을 때 우리는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거는 100%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풀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는 거짓 선지자요.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지혜를. 지혜로운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예요. 딱 해보니까 속거든. 그러니까 따먹어라. 그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이 된다. 거기에 미혹이 돼갖고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존재는 마귀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마귀는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다. 이것을 잘 영적으로 암기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뱀으로 본 마귀의 모습 두 번째. 여기 15절에 보면 마귀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15절에 그래 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내와 남편,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를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그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배를 빌려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대적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는 증오, 적대,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원수를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적대시합니다. 대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을 다 대적해서 거짓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땠든지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왜 마귀가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헤롯 왕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역사한 존재가 누구냐?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돌덩이를 떡덩이 돼서 먹게 해라.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갖고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 육신을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그러면서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쳤거든요. 아무리 배고파도 마귀가 주는 마귀의 시험을 하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거 잘 못 물리치면 큰 문제가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먹지 못해서 참으로 힘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마귀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떼어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상처 하나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바다에 한번 가서 걸어봐라. 이렇게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야. 바다에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그때가 있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앞에 한번 경배를 해봐라. 천하 만물 다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 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시험 속에 철저하게 패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우리들을 왜 시험하지 않겠어요? 시험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특히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를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돈 준다 그러면 주일날에도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벌러 가요. 이건 전부 마귀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이렇게 하거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책을 냈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3가지가 바로 돈을 좋아한대요. 2번째는 섹스, 3번째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을, 이 섹스의 유혹을, 이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바로 그 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 자녀들을 잘 기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결혼하는 것, 육신의 정욕, 이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권력,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국회의원의 자리에 오르고 높은 권력 가운데 거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준 것처럼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진실하고 형념하게 그 권력을 사용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런 시험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 사탄과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철저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호멧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4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란과 그 마호멧을 믿는 사람과 아주 피바람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원수거든요. 여기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대적자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원수와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마귀 사탄과 증오와 적대와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15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50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됐거든요. 145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1500년 가까이 그 전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발꿈치라는 것은 군대 후미, 뒤쪽, 발자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갔다가 이거는 몰래, 마귀 사탄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몰래 영적으로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거했을 때 마귀 사탄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쪽에 와서. 그리고 여기 발자국은요 발자국이 있더라도 흔적이 없잖아요. 보이진 않아요.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도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24시간 잠도 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욕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가장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줬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밤새 내내 잠 못 자다가 그 아벨이 들에서 있을 때 갔다가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에요. 가인에게 마귀가 역사라니까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가족 식구도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가족 식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 사람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저는요 이 마귀 사탄 귀신에 들린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도 넘죠.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 첫째는 술을 밤낮 술 마시는 거. 그 귀신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싸움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위에 시끄럽다 해서 가서 칼이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차 사고 나게 해서 확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 죽게 만드는 것, 병들게 만드는 것.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쫓으면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의 대적자예요. 발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게 어떻게 죽었어요? 거짓말로 죽인 거예요. 특히 거기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교회 안에서
마귀 사탄이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피비린내 나게 싸웁니다. 이 교회들 성도들 다 시험당해서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걸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장립집사님, 권사님들 하나가 돼야 돼. 막 목사님이 싫어지게 만들고 미웃게 하고 말씀을 잘 못 들게 하고 그걸 누가 그럽니까? 바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 사공없이 항해하는 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조지 스웬록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배로 비유를 하거든요. 주의 종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아 파선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잠만 자는 게으른 영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13절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자들을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어쨌든 간에 두 증인을 증인 존재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을 가르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계시록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보통 대적하고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귀 사탄이 자기의 비밀들, 자기의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을 알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르쳐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화내게 만들어요. 잔소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화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단 중에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인데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당시에 유두교가 주류를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그것도 다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줘가면서 유대인들을 미혹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갖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분별해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한번 분별을 해봐야 돼. 이게 마귀의 역사라면 기도해갖고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마귀란 놈, 귀신,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상하게 한다는 뜻은 부수다, 진문계다, 타박상을 익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은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 용과 같은 자들 다 하나님 앞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아주 완전히 이들이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산채로 유황불못, 마귀, 사탄, 귀신, 용, 그리고 짐승 같은 존재, 미혹된 거짓 선자들 다 산채로 유황불못 지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20장 1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여기에 보면 유황불못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한테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대적하고 마귀의 종로로 탄 거짓 선지자 다 함께 불심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16년 6세 딸 3년 전 입양 먹을 것을 밝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투명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방치해서 살해했어요. 다음날 야산에 나무를 모아 시체를 불태워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요. 유전병 이후로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있어요. 자기와 같이 이기주의적인 보니까 딱 하는 게 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끼쳤는데 이 아이도 똑같은 유전병으로. 그래서요, 병이 있는 분들, 좀 정신 이상 있는 분들은 결혼해서 자식 나면 거의 나는 100%라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죽였어요. 왜? 나같이 될까 봐. 나같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주고 생활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까 봐 그 아이를 딱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래서 죽였는데 징역 25년을 2020년 6월 24일 날 그렇게 형을 받았어요. 창녕에서 9세 여아 5월 29일 친모 계부 학대해서 도주했는데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갖고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두 눈이 멍들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서 손가락 프라이팬에 지져 지문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개골을 때리고 그리고 또 사람을 때려갖고 멍들게 만들고 프라이팬으로 사람을 갖다 지져버려갖고 이게 마귀의 잔혹함이에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이 교회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생각 동원해갖고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성도들이 다 그 말씀을 좋은 뜻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마귀 사탄, 이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교권에 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원수랑 어떻게, 마귀랑 어떻게 같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 대적하라 그랬지 그들과 연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총독입니까? 아니거든요. 마귀예요.
마귀가 총독에게, 마귀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역사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3일 만에 부활해 갖고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미혹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완전히 마귀 사탄을 지옥 불멸, 영원한 유학 불못에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마귀 사탄을 잘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